춘추 전국시대,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안영의 그 일화에 보면은 이 안영이 아침에 이제 국정을 위해서 출근, 요즘 말로 하면 등청 출근할 때에 우연히 안영의 말을 보는 그 마부에 하게 되는데, 그 마부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거동을 이렇게 얼뜻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세상의 마부예요. 아침에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의기양양하게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여보라는 듯이 정말 매우 교만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마차를 몰고 나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이 마부가 퇴근해서 왔는데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당신과 살 수가 없겠다고, 당신 나하고 이혼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마부는 이 영문을 몰랐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마부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안영은 그 키가 6척분 안 되지만은 그 작은 몸으로 한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그 이름을 천하에 드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행동하시는 것이 매우 찬찬하고 겸손하고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키가 8척이나 되는 헌헌한 그런 장부로서 남의 마부가 되어 있으면서 그 몸가짐이 마치 자기가 재상인 양 참으 교만하고 울줄내는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마부는 스스로 마음을 눌러서 남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살펴 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안영이 보니까 옛날에 그 마부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서 내가 내 자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안영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나중에 이 마부를 크게 등용해서 벼슬을 주었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남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생각한 만큼 다른 사람도 나를 생각. 사람들은 자기가 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지기를 원하죠. 스스로 평가할 때는 내가 나됨보다도 더 크게 봐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적나라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은 무언가 좀 되어가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좀 재물을 가지면은, 내가 지위가 좀 높아지면은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우면 스스로 무엇이 되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 시간, 재물, 재능 이런 것들이 있기만 하면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내 자신의 껍질을 한번 벗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벌써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한답니다. 왜? 자기 실체를 알게 되니까. 그냥 얼싸들싸 살아갈 때는 스스로 속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여볼 때는 자기 자신이 싫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것이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로서 나는 어떠한 아버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머니로서 나는 어떤 어머니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으로서 나는 어떤 남편인가, 아내로서 나는 어떤
아내인가를 생각. 또 우리가 볼 때에 직장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어떤 교인인가. 내가 직책을 맡고 있다고 그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직장 마찬가지예요. 친구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친구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난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놀러 같이 어울린다고 친구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친구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은 동물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성을 가지고 있죠. 동물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 동물은 먹고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배고프면 사냥하고 배부르면 빈둥빈둥거리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은 으르렁거리면 되고 힘 없는 놈은 늘 눈치 보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실망은 기대하고 믿는 바가 있었기에 실망도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용기가 없다면 그것은 자꾸 거듭되어지는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많이 실패하거든요. 방어적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에 실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더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이 실망은 사람이 달라졌거나 환경이 변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무엇이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된 줄로 알았는데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이만큼 가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실망 중에 가장 큰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죠. 그죠? 예. 이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실망은 뭐냐면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다. 그런 말입니다. 나라의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에 실망하는 것도 크지만은 역시 가장 큰 실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무엇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분주하게 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적자입니다. 우리 옛말에 앞으로 벌고 뒤로 미쳤단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입니다. 이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적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손해였습니다. 무엇이 된 줄 알았는데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무능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초라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실망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지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자신이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내 판단에 진실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거짓투성이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산다고 살았는데 어떤 사건 앞에 서보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현상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에 믿음이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말이에요. 헌신 앞에 서볼 때 나는 믿음이 없어요. 진실 앞에 서봤는데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진실한 사실, 이 실상이 나타날 때 괴로워져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있었다고 믿어본 그 허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나는 뭔가 된 줄 알았어요. 이만큼 살아왔으면은 뭔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나는 지금 담대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허위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 실망합니다. 믿음은 진실입니다. 진실은 사실에 기인합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실상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속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무슨 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저도 사람 인간관계를 하면서 보면은 내가 자기를 모르는 줄 알아요. 물론 제가 온전하게 안다고 할 수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이 자평하기를 뭐라고 자평하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요. 부유해서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과 예수님의 판단은 다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순간인가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안 미쳤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은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그 김재권 정신과 병원이라고 있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자주 거쳐 다니거든요. 언젠가 그곳에서는 노래를 아주 잘하는 그런 여자가 거기서 노래를 해요. 자꾸.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아마 서울의 인류대학교 성악과 다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찬송도 잘해요. 아주. 근데 우리가 그 지나갈 때마다 창문에 정신과 병원에 이렇게 창문을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창문으로 자기 집에 전화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정상인데 나를 이곳에 가둬놨기 때문에 집에 전화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지만 내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기 자랑만 늘여놓은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가진 줄로 압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착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자신을 진실하게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실망하게 돼요. 실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또 더욱 문제입니다. 그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실상을 빨리 알아야 돼요. 예, 이 실상을 모르는 동안에는 내가 속아 산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 속아 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속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내가 내 자신에 속은 것을 억울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평가하는 내가 진실한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실망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실망하는 그때의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공허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최고의 성공은 가장 큰 실망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쓴 약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이라는 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철저하게 실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줄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져 보자 그런 말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나. 오늘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차지도 덥지도 않다. 뜨뜻미지거든.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다. 사는 것도 같고. 이거 삶이 엉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입는 듯 없는 듯 아는 듯 모르는 듯 되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괴롭고 아프지만 진실한 자기 평가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실한 자기 평가가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저도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왜? 조금 교훈되는 말을 한다든지 좀 어떤 말을 하면은 그 뒷감당하기가 너무 불편해. 좀 싫은 소리도 해줘야 돼. 당신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해주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 말하면은 원수 사고요. 교회 안 나와버려. 그 말하면은 빙빙 돌려가지고 별소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저도 많이 비겁해졌어요. 정말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가 없습니다. 너는 가난하다. 나는 부자다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벌거벗은 것 같은 부끄러운 놈이다. 나는 부한 자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판단하십니다.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형편없는 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실, 이 실상을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속히 인정해야 돼요.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저도 이만큼 살아왔으면 뭐가 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에 대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아마 김장하기 전날쯤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그래 어쩌다가 전화할 일이 있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가지고 사는데. 근데 이제 추위도 다가오고 모든 것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라에서도 자식이 있는 걸로 돼 있으니까 생활 보조금이 안 나온대요. 자식이 없는 것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이 뭔가 두 마디 말이었는데 우리는 고구마, 무죽, 시래기죽 먹으면서 저에게는 밥해 줬는데 또 한마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뿐이다. 속은 거예요. 인생을 속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속은 것이 잘못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는 눈먼 자라 그러기만 장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눈먼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승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먼 사람 장님이 있었는데 낮에 다닐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저녁에 사람들이 자꾸 자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보니까 부딪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저녁에. 그날도 등불을 펴고 저녁에 나갔는데 누구하고 빵 부딪힌 거예요. 이 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저녁에 나 부딪히지 말라고 이 등불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왜 당신이 그것도 못 보고 말이야 나하고 부딪혔냐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앞에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다. 장님이 불쌍한 것은 빛을 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어두움도 못 보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님인 거예요.
장님은 빛도 못 보지만 어둠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장님이 되어 있고 언제부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솔직히 긍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옷을 입은 것만이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것도 벌거벗은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적 빈곤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명예, 위신, 체면 등을 중요시합니다만 다 쓸데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신 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웃어줍니다. 겉으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그런 말입니다. 도덕적인 빈곤이에요. 요즘 저는 나라를 생각할 때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어쩌면 좋을까 하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아요. 강남에 이번 금요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강남 부모님들이 요즘 자녀들이 서울대 가는 것도 안 많은데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을 요즘 알고 싶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자식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한지. 요즘 제가 소개받고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드라마 있는데 응답하라 1988. 여러분 보십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들 안 돼. 성경도 안 봐. 신문도 안 봐. 드라마도 안 봐. 맨날 헛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네? 1988 보는데 거기는 인간미가 있어요. 1988년도면 제가 부목사 이제 시작할 때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88년도에 받았는데 그때를 이렇게 쭉 그 드라마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때는 정말 인간미가 있었어요. 그 함께 사는 어떤 여자가 시어머님이 1,000만 원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야 나도 꼽을 쳐놓은 거 200만 원 있어. 나도 좀 있어 줄게. 아니 내가 그동안에도 조금씩 한 것이 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냐고 사양을 해요. 그런데 고향 오빠가 말해요. 한 번은 부르더니 저금 통장을 주는 거예요. 안 받을 줄 알고 이건 그냥 주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갚아라. 그것도 그냥 갚아란 말이 아니죠. 받아라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런데 더욱더 눈시울을 붉히게 한 것은 봉투 하나를 또 내서 이것은 내가 그저 꼴풍이만 해. 자기 편한 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 데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나는 뭐나 된 줄 알고 호기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합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뭐가 되는 줄 알고 꺼덕꺼덕 다니면은 내가 뭐 되는 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신지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으로는 웃기네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십니까? 아니 이미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미 벌거벗었는데 체면 따지고 무엇을 더 가리우고 야단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좀 더 진실해보자 그런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말하면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열심을 내서 네가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가라. 거짓된 내 모습, 실망한 내 모습 그것이 아니고 원래 네가 추구했던 그 원점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 본래의 사실, 그 진실 그대로 나올 때까지 자기의 본래성, 자기의 실상,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알라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자기가 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뒤에 자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내려쳤어요. 힘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대단했습니다. 가문도 학벌도 가진 것도 사회적인 지위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굉장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줄 알고 생각해요. 내가 굉장해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참하구나.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는 비참하구나. 거기서부터 바울의 삶은 진실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자신의 위선과 허구에 매여 있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벌써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70세에서 살다가 70세까지 살다가 80세, 90세까지 그러려고 하니까 이 생물학적으로는 살고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다 죽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그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서거할 때가 나이가 49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크게 봤습니까? 지금 49살 되신 분들 한번 보면 그만큼 성숙함이 있는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오래 살아요. 그러나 실상 그 사람 속에 진실된 영은 없어요. 뭔가 되는 줄 아는데 돼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살려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거예요. 명예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가 아니라 벌써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진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내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내 믿음의 진실함을 찾아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 그런 말이에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새로운 인격을 가져라. 거짓된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좋은 것을 입어도 속은 어때요? 냄새 나는 거예요. 입만 벌려보면 그 사람의 냄새를 금방 맡을 수가 있어요. 인격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약을 사서 이것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통찰력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줄 알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군대가 와 있는 것을 영적 눈으로 보는데 게하시는 보지 못했어요. 왜? 영의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실망하는 내 자신 되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 안에 미래의 약속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오묘하신 섭리를 볼 줄 아는 신령한 시선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20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져야 된다고 알아야 된다고 이 속에다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이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옮겨 잡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신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시간 문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Christ is all 그랬어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내 안에 다 집어넣어봐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다 집어넣어도 나는 분 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큰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걸을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